둘, 셋. 안녕하세요. 사사기는 사악한 시대를 살았지만 기억하고 나 까먹었네. 돌이켜야 되는 와. 네, 왜 이런 걸 했는지 기억하고 설명해줘요. 돌이켜야 하는 사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의 그 제목은요,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양육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희진이가 컴백을 했죠. 와. 그 길고 긴 자가격리를 지나쳐 다시 여기 왔어요. 네. 어땠나요? 부럽습니다. 들어볼까? 어땠어요? 지루할 줄 알았는데 네.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아, 너무 아까웠어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어쩐지 되게 얼굴도 더 좋아진 것 같고 혈색이 좋아 보이네. 아까 안 했던 말을 갑자기 방송 생활하는 이유 뭐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거예요. 네, 그냥 마스크도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오늘 사사기의 사이클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사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개관하는 장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사사기는 좀 무엇일까요? 그 전에 네. 사사가 뭐예요? 사사는 이제 판관이라는 또 걸로 쓰여 있는데, 재판관은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어쨌든 어쨌든 금지. 이스라엘 가나안을 점령한 후부터 기름 부음 받고 왕정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 정치, 사법의 지도자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와 정치, 사법의 총 지배자인가요? 지도자.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아닌가? 대통령은 하나님이니까 총리 이 정도가 아닐까?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도 살지 않아서 네. 잘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한번 사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볍게 또 이야기를 나눌게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에 지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 세우신 이 사사들은 침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역할을 또 수행했고, 또 영적 리더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적, 정치적 이런 영역에서의 역할이 좀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시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 이후로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이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호수아 시대와 극명하게 이제 대조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다 죽은 후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제 세대가 생겨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 세대의 그런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고 좀 지금 우리는 좀 보일 수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함은 사실 유전자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부모님의 구원이 자녀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 시대의 그런 신앙,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후에 전승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이제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승리했다면, 사사 시대는 이제 사람마다 자기의 수견대로 옳은 대로 계속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이제 시대 이후에 어쨌든 정착하고 가나안 이제 족속을 진멸하라는 임무를 다하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그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실수로 다음 세대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배교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를 계속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타락해서 계속 끝까지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호와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혼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진멸하는 대신에 그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타협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게 되는데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뚜렷한 구조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 시간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먼저 이제 이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압제자들에게 또 손에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또 고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또 그것을 그 상황들을 또 구원하시고 또 사사들이 그렇게 다스리는 동안에는 별다른 일 없이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계속 이제 지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사사가 죽으면 곧바로 또 이방신을 섬기고 뭐 숭배하고 이런 죄 패턴들이 계속 보입니다. 이게 이렇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요. 점점점 타락하면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가고요. 어쨌든 이전보다도 악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사실 어려울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런 은혜를 베푸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우리가 또 이 시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잊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우리가 우리의 편한 대로 어쨌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 또 오고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살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란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왜 이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를 반드시 좀 보고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죄의 사이클 그 사람들과 우리가 사실 별 다를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죄의 사이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죄의 사이클에 어쨌든 우리도 동일하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라고 하지 말랬죠? 괜찮아요. 우리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더 건강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시대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그쵸. 지키고 그렇게 한 개 은혜를 주신 부분. 근데 또 그들은 다시 또 죄를 짓고 그렇죠. 또 사사를 보고 그럼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지속됐었나요? 그 사사 시대가? 410년으로 우선은 저희가 볼 수 있고 엄청 기네. 뭐 나중에 뭐 얘기하겠지만 뭐 12명 사사들이 함께 그렇게 치리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사기 그 사사들은 그 중간에 텀이 있나? 첫째 사사와 둘째 사사 그 사이에? 따로 텀이 있었던 것 같진 않고 근데 이제 다 각각 길게 한 사람도 있고 짧게 한 사람도 있고 뭐 최대로는 한 80년 이렇게 그 410년 중에서도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이 있고 한 뭐 7, 8년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피셜은 아닙니다. 그 기간은 피셜이지만 중간에 끊어진 적이 있는가는 다시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오늘의 사사기 이렇게 내용, 이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론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다 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죄의 사이클을 또 끊고, 근데 그 끊는 건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좀 더 계속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좀 반드시 갖기를 또 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우리 이제 현 시대의 사사들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한 줄평. 뭐 희진이 질문했나? 네. 아 했구나. 오케이. 어때요? 한 줄평. 한 줄평. 저는 사실 사사기 시대를 들으면서 이상하게 뭔가 위로를 받는 거야 내가. 약간 이때도 우리가 되게 사사 시대와 같이 사는 모습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저는 한 줄평을 위로만 받지 말고 기억하고 돌이키자로 해야 되지 저 어디서 않나. 많이 들었는데 아닌가? 먼저 쓰는 사람이 문자. 오케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순간 위로받으면서도 이것도 그래 이때도 그랬는데 뭐 우리도 그럴 수 있지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다 갑자기 또 다시 그런 마음이 덜컥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줄평을 기억하고 돌이키자 위로만 받지 말고 활용합니다. 아유 좋네요. 제 차례인가요? 그럼요. 큰일 났네. 그럼요. 아유. 저는 오늘 그 사사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물론 그 당시 사람들도 엄청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주시고 또 사사들을 또 다시 보내주셔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됐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지금까지도 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왜 이렇게 자신 없이 얘기하세요? 자신 있게 착하게 살자. 착해. 너무 그래요. 네. 그럼요. 중요하죠. 착하게 삽시다.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착한 사람 드리고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매 순간 순종의 자세로 무릎 꿇고 기도하자가 제 한 줄 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시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더욱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나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 신앙을 또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또 성실히 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게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삶을 더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사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